네, 말씀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 이제 합독합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예수님이 떠나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한계. 결국 제자들에게도 제자들의 심령 가운데 임해야 되는 예수님이 그냥 육신으로 왔으니까 이 마음과 생각 속에 그러니까 감정.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의 관계가 영적 관계가 아니라 그냥 육적 관계다 보니까 마음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영적 연결이 아니라 그냥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어지면 슬프고 뭐 이런 건 다 마음적인 거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영적이다 그러는 게 더 이성적으로 느껴지지만 여러분 마음에서 헤어지는 것, 그러니까 그걸 슬퍼하고 아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근데 영적인 그 깊이로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예수님도 영적인 존재가 되셔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고 성령께서 오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성령은 영이니까 이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죠. 우리 심령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아시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말씀 그 자체시니까 또 하는 사역이 다를 뿐이지 다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가질 것이 많지만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감당 못하느냐? 아직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육신의 생각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더 깊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래야 성령이 오시니까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14절이죠.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성령도 역시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제 가장 크다 이러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예수님의 역할을 감당하신 거고 성령도 하나님과 같지만 성령이 하시는 일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뭐 하나님이 더 크고 예수님이 더 작다 이런 부분에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만 각자의 역할이 다 다르죠. 이 땅을 모두 만드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땅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역할이시고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인도해 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그러나 결국 그 모든 것이 다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격을 가지고 계시죠. 예수님도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지만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스스로 말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한 거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자기의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렇게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말이나 행동이나 이게 사실 뭐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니면 뭐 스님들처럼 뭐 돌을 닦아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뭐라고 그럴까요? 완전히 덮으셔서 우리의 이제 우리를 주관하시는 것이 성령이 되셔야. 그러니까 나는 죽어야죠. 그러니까 내가 안 죽으니까 계속해서 내 마음과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그러니까 땅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게 되는데 예수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면 그때부터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 그 성령이 말하게 하시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거하는 것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말씀하신 건 결국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입었다는 건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하게 하심을 입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이 그래서 중요하죠. 믿음을 물려준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명지학원 명지대학교 아시죠? 거기 그 슬로건이 사랑과 진리와 봉사거든요. 그 창립자가 장로님인데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진리 안에 기독교의 어떤 신앙 안에서 학교를 세웠어요. 뭐 학교도 있고 대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뭐 다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아들이 그걸 물려받아서 망하게 생겼어요. 거의 뭐 이제 파산하고 뭐 건물 짓고 뭐 학원에 있는 돈 빼다가 자기 그 명지 건설이라는 걸 살리려고. 그러면 왜 신앙을 물려줘야 되는데 학교를 물려줄 게 아니고 신앙을 물려줘야 돼요. 그러면 바르게 갔겠죠. 아버지 따라. 왜? 말씀은 하나니까. 근데 신앙을 물려주지 않으니까 아버지는 말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따라갔지만 아들은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을 물려주는 것. 결국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시는 역사를 하게 하는 게 신앙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내가 그렇게 돼야죠.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구원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우리를 구원하시면 어떤 내 의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건 분명하지만 그 구원의 길을 계속해서 가야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죠. 성경 읽어야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올 수 있는 모든 걸 해야죠. 이게 우리의 노력이에요. 그 성령 그러나 이제 결국 그것 또한도 내 안에 성령께서 하게 하심을 입어야죠. 우리가 이제 제가 잘 쓰는 말 감동 받아야 되죠.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움직여지죠. 그렇지만 그것을 소멸할 수 있는 게 또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오는데 내 마음과 생각에서 그걸 거부하는 거죠. 기도해야 되는데 바빠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예배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일해야 돼요. 이건 내가 다 어떻게 성령은 내게 계속 말씀하세요. 예배하라, 기도해라, 찬송하라, 성경을 말씀을 봐라, 사모해라. 계속 내게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육신이 더 강한 거죠. 땅의 것에 매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자꾸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 소멸하죠. 소멸. 성령의 역사가 소멸할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결국 예수님 것이 하나님이고 하나님 것이 예수님 것이고 또 예수님 것이 성령인 것이고 다 같은 것이지만 이 여기서 이제 내 영광 이러면 이제 십자가죠.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기독교에서 십자가를 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야죠. 목에다가 십자가를 건다고 되는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 목걸이 하세요. 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세요. 목걸이만 십자가 해놓고서는 뻘짓하고 다니죠. 십자가가 장식품이 돼서 그렇지 사실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야죠. 예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셨는데 그 십자가였어요. 그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제 그때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됐다는 건 믿어졌다는 얘기죠. 알아주고 믿어졌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그걸 알고 나니까 이제 거칠 것이 없어요. 목숨도 아깝지 않은 거까지 가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뭘 아낄 만한 게 없어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께 있는 것을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성령은 우리 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항상 뭘 진리를,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그걸 이루고 안 이루고는 이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그 책임도 본인에게 있습니다. 제가 수련회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책임은 너희한테 있다. 선택을 하고 안 하고 너희들 문제다. 분명히 들었고, 말씀은 들었고,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하세요. 그걸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우리 스스로가 선택을 하게 되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강권하여 만났어요. 그러나 그 인생 가는 길은 사도 바울이 이제 선택해서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중간중간에 어려움이 왜 없었겠어요? 고민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랬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지금 사역 가운데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도 이 사망의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왜 안 힘들고 왜 안 어렵고 왜 실망 안 하겠어요? 자기는 진짜 목숨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옆에서 막 배신하죠. 따라오던 사람들 실망해서 넘어지죠. 저는 못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좌절하죠. 그런 사람이 기록이 안 됐을 뿐이지 왜 없었겠어요? 배신하는 사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도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그렇지만 어떤 선택을 하느냐?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죠.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사도 바울은 뭐 했겠어요? 기도했죠. 그래서 얻은 결론은 내가 가야 될 길이 분명히 이 길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다잡고 또 그 길을 걸어갑니다. 갈망하죠. 로마로 가기를 원했죠. 그들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길 원했죠. 물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갔겠지만 막상 그 죽음 앞에서 사도 바울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걸 선택하죠. 왜?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뭐예요? 주님의 은혜예요. 여기까지 이르셔야 됩니다.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주의 은혜다. 이게 되면 다른 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삼라만상 이러면 안 돼요. 세상의 모든 게 다 중요합니까? 뭘 먹고 사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고 뭘 입고 사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고 어디에 누워 자고 어디에서 뭐 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뭐 주어지면 하고 안 해도 그만이고 뭐 더 가져야 될 것도 더 누려야 될 것도 사실은 없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면 주의 은혜가 더 크면 다른 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렇다고 뭐 자포자기하고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리스도인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이 땅의 가치보다는 하늘의 가치를 두고 살고 하늘의 보화를 두고 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을 정말 깊이 의지하느냐, 정말 말씀이 전부고 하나님이 전부고 믿음이 전부고 예수가 전부고 십자가가 전부고 이런 마음을 갖고 이런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성령은 내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말씀하셔도 듣질 못하고 그걸 붙들지 못하고 힘이 없어요. 그 힘이 그걸 붙들고 그걸 쫓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뒤처지게 되고 주저앉게 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예 떠나는 사람도 있고 떠날라니 마음은 불안하니까 교회에 남아있긴 하는데 믿음으로 살지는 못하고 거기서 빨리 일어서셔야 됩니다. 제자들처럼 또
초기 기독교 성도들처럼 또 지금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처럼 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었잖아요. 그냥 지배받는 것, 거기서 자유해야 하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싶고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자유 나라에서 살고 싶어서 독립을 외친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죠. 참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는데 크리스찬들이 점점 더 할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핍박은 더 할 것이고 지금 그 차별금지법 이거 통과되면 이제 교회에서 말도 못해요. 아무 말도 못해. 그 틀어 막는 거예요. 제 그 법이. 근데 그것도 모르고 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그걸 그 법을 통과시키려는 사람들을 지지하니 분별은 해야죠. 뭐 민주당이 틀렸다 맞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맞다 틀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죄를 죄라고 말하지 성경에서 말하는 죄들을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게 차별금지법이에요.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근데 그걸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는 죄를 죄라고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아니 잡혀가야지 뭐 이제 그 모든 것들. 지금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만 어쨌든 뭐 손현보 목사님도 잡혀 들어갔잖아요. 그분이 반대한 건 이재명 정부가 아니고 그 정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반대한 거예요. 그 차별금지법 가장 핵심적인 건 그거고 그걸 반대한 거죠. 그래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그런 법이 빨리 통과가 되니까 통과될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걸 반대한 거죠. 그랬잖아요. 성소수자들 30% 이상 뽑겠다. 이게 저거 아니었습니까? 뭐 대통령 되기 전에 공약 이게 그거였어요. 반대해야죠, 당연히. 성소수자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은 다 구원받아야 될 하나의 백성이지만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남자가 없고 여자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면 이제 공용 화장실 쓰게 생겼어요. 남자 여자가 없어지면 화장실도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이런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여자이고 싶으면 여자 화장실 들어가면 되고 생각만 해도 웃기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게 다 어디서부터냐 이 믿음의 뿌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예수를 잘 믿어야 다음 세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 수 있죠. 우리가 정신 못 차리면 다음 세대가 이 땅 가운데서 이제 찬송도 못하는 살아요. 그런 세상이 와요. 미국이란 나라에도 목사님인데 커밍아웃 했어요. 그래서 빨리 막 화장을 진하게 알죠? 그런 사람들이 하는 성소수자들이 하는 화장을 하고 그리고 뭐 얼룩덜룩한 옷을 입고 그러고 목사라고 와서 설교하고 있어요. 미국이란 나라에서. 뭐 우리 그냥 시골에 사니까 뭐 그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라도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뭐 대통령을 뽑는 것도 다 우리 문제죠.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나라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같이 싸우고 갈라지고 나눠도 교회도 지금 막 두 쪽 났잖아요. 막 교회에서도 싸워 서로 우판에 좌판에 이러면서 싸우고 하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건 분명하지만 원적으로 기울어져도 안 됩니다. 우리의 법은 여기 있어요. 네. 진리는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중심 안에 살아가셔야 하고 나라가 어떻게 되든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우리는 그냥 받아가면 돼요. 그 십자가. 그래서 오늘 하루도 예수 안에 살길 소망합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뜻을 소멸하지 말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길 바라고 이제 또 캄보디아 오고 인도네시아 갑니다.
가는 여정이 쉽지는 않은데 아버지. 길에 보이지 않도록 그 뭐지 가이드가 없어가지고 경유를 하니까 중간에 내려서 생전 모르는 말레이시아 공항 가가지고 갈아타고 가야 되는데 거기서 길 안 잊어버려요. 일단 가야 뭘 일을 하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 계속 해주시고 또 아픈 분들 계신데 어쨌든 다 이유가 있어요. 뭐 죄가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자꾸 기도하게 하시는 역사예요. 그분만 기도할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한 몸이잖아요. 한 몸의 한 부분이 아픈 거예요 지금. 한 몸의 한 부분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아픈 거가 돼야죠. 뭐 같이 도와주지 못하고 뭐 같이 해줄 수 없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니까 오늘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자신들도 나를 의지하지 않고 성령 의지하게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주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그 말씀에 순종되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한날 되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야 할 길을 가시고 신음하고 탄식하며 근심하고 걱정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성령이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임했던 또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이 오늘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동일한 성령이며 동일한 성령의 역사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순종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고 아멘.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에 믿음으로 화답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 살기를 원하고 주님 뜻 안에 거하기를 원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살기를 원하여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아멘. 아버지 가장 선하신 뜻대로 아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만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